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 서로 사랑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게 은사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은사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의 은사가 아닌 인간적인 욕심으로 엉뚱한 길을 가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욕심내고 그냥 나도 그거 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이거를 바로 깨닫고 바르게 쓰임받아야 되겠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은사가 없다고 탓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은사를 통해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여러분 좀 차량 안내하는 일도 여러분 좀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 권사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은 높고 낮은 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굳은 일에 앞장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을 때 내가 할 일이 뭔가 항상 살피셔서 우리 강경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개봉박두, 그죠? 영화 나오기 전에 마치 그와 같은 예고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보시면 사랑이 없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은사는 뭐라고요?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게 선물이죠. 그렇죠? 우리 이내도 이제 지 생일이 가까이 오니까 아빠 나 이거 해줘. 요즘 애들은 지 생일을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좋은 말 할 때 사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주시겠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은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한텐 이 은사가 맞겠다 결제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후에 나오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더욱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한 후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 원문에는요 장절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몇 장 몇 절이 있죠?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절은 편의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끝절과 13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성경 다시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자, 13장 보세요. 12장하고 13장 이렇게 보면 그 내용적인 부분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는 원문은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지를 쓸 때도 그렇잖아요. 편지를 쓸 때 그냥 이렇게 쓰지, 1장 1절 아버님 전상서, 2절 그동안 무탈하셨습니까? 3장 이 아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쭉 쓰죠. 이 편지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같은 문맥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이 뭐라? 13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 바울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죠? 한낱말로 딱 말하면 뭐예요? 1절 사람의 방언이에요? 천사의 말이에요? 뭐죠?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사랑에 관하여 얘기하겠다, 이 뜻이죠.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요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에요. 사랑이 흘러 넘쳐요.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참된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나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 세미나 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운 사람일수록 더 사랑을 막 주래요. 사랑을.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사랑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사랑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미운 사람일수록 뭐 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다고 해서 목사님 날 원수로 여기는가,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름만 들어도 불편한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랑은 선택입니다. 아멘.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고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참 부모로서의 어떤 천륜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사랑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랑하면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셨죠.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안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시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였지만,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사랑받는 자녀들이 된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선택이고 사랑하면 사랑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로 2절 보시면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외부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 보인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로 보이는 것을 절대시 하는 거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이게 살아보면 알거든요. 예. 얼굴 예쁜 여자를 배우자로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은 그 외형적인 것을 보고 사실은 아내를 선택하거나 또 남편을 선택할 때 저같이 이렇게 키가 크거나 잘생긴 남자를 선택하려고 하죠. 비웃는 분 몇 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내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2절에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자, 여기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뭘 강조하고 있죠?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은사입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런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절을 보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심판들이 선수들의 할리우드 액션에 속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상대방 선수가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맞은 것처럼 행동하거나 발에 걸려서 넘어진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프리킥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할리우드 액션을 취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런 거룩한 듯 보이는 할리우드 액션을 보게 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누군가를 구제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과 헌신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한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바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지 못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으로 하루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두 발로 걸어서 주님의 몸 된 전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입술을 벌릴 때마다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로 7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사랑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쩌면 사랑에 관하여 이렇게 세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울이 이런 사랑을 하면서 살았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이고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 관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강경제일교회 안에서도 그청 사랑으로 그냥 철철철로 넘치면은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이 삭막한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사랑에 관한 정의 가운데 몇 가지나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7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랑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중요한 4가지의 삶의 결단이 있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의 결단이 필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이고 삶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참아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바라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는 거예요. All things. 모든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셔서 사랑의 아주 결정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11절이에요. 성도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삶을 살아갔죠. 세상에서 성공의 정상에 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을 볼 때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8절, 9절, 10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바울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예언이 사실은 부분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즉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하던 것이 패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11절을 보시면 어렸을 때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이 값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잘 삐지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또 오해를 잘하는 분들, 또 사소한 일에 자꾸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답답할까? 왜 내 삶이 자꾸 꼬이는 것일까? 고민되십니까? 왜 나는 언제나 이 모습일까? 속상하십니까? 그렇다면 12절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본 분이 맨날 미국이 이렇대,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다네, 뭐 나라가 얼마나 크고 말이야, 뭐 어떻대 맨날 얘기만 듣다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딱 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들었던 얘기하고 다른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들아,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란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뵙게 되고 그분과 함께 예배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어떻다? 부분적인 것만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봅니다.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그 주님이 아이고 재진이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동안 그냥 힘들었던 것, 또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경험하잖아요. 그냥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펑펑펑 울 거야 아마. 여기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드시죠? 참으셔야 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셔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자는 삶의 태도가 13절에 나오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사랑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봉규 목사님이 그 쓰신 책에도 우리가 보통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 책에 나온 게 뭐냐면 사랑, 소망, 믿음 이렇게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많이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원수일수록 뭐 해라? 사랑해라.
더 큰 사랑 주셔서 여러분 원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한 일이 없이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경지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전염시키는 우리 강경지역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사랑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마음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마음껏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들이 이번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또 우리 부장님, 교사들,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